오늘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만큼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성경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구약이 신약으로서 배치되고 있다는 것 갖다가 설명해 주는 아주 신학적인 성경책입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왕리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관하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1절에 보면은 첫 언약에 나오죠. 첫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합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모세에게 한 약속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한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첫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설명한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장막, 성소가 있고, 그래서 성소에는, 장막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다른 면은 뭡니까? 성소는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냥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지성소는 뭐냐면은 대단히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더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얼마나 자주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씩. 왜 들어갑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 만나를 담을 항아리가 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세 번째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자, 만나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인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것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지성소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의미합니까? 자, 민수기 그 제사장인데 1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아론과 모세가 사람들을 인도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에 말하면은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아론하고 모세만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아론하고 모세만 특권을 가져야 되느냐? 왜 우리는 제사 못 지내냐? 왜 우리는 하면 안 되느냐? 막 불평을 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각 12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나무 지팡이를 갖고 오라 그래요. 거기다가 다 자기 이름을 쓰라 그래요. 자기다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그 증거계라는 옆에다가 갖다 놓으라 그래요. 증거계라는 거 아니면은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갖다 놓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팡이 갖다 놓아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는 12개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납니까? 싹만 납니까? 싹만 나요? 싹만 나는 것만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잎이 납니다.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꽃이 펴갖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루 만에. 무슨 열매? 살구나무 열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싹난 지팡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신명기 17장에 가보면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가고 열매까지 나서 이거를 갖다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너희들의 영원한 증거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로서 선택받은 사람이 하는 거를 갖다가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이제 따르겠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네. 그래도 불평을 하고 왜 그러냐고 또 막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구합니까? 기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하죠. 근데 기적을 보여주면 또 어떻습니까? 또 돌아서 딱 볼 거예요. 그죠? 안 믿어.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줘도 결국은 안 믿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보여줬는데도 또 불평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막 연병으로 막 죽이기 시작하죠. 엄청난 몇만 명씩 죽었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와 사랑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되지, 자꾸 불평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비석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래서 세 가지가 바로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절에 보면은 속죄소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과연은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있어요. 영광의 그룹들이 뭡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이 영광의 그룹은요, 구약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천국에서요 예배 드려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 세상에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모세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형을 본따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성막인데, 거기에 그 영광의 그룹들이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24장로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네 생물들이 나옵니다. 네 생물들이. 그 네 생물들이 뭐를 상징하냐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은 그 체르빔이라고 그러는데, 체르빔이 뭐냐 그러면은 네 생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상징하는 생물들이에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시는 걸 갖다 나타나는 게 바로 그룹들입니다. 그룹들은 시편에서 시편에서 나오고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룹들이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룹을 갖다가 천사로 같은 걸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룹하고 천사는 틀린 거예요. 천사는 주로 뭐로 나타납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할 적에 천사가 뭐로 나타납니까? 손님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사들은 사람들로 많이 나타나지만은 그룹들은 생물들로 나타납니다. 얼굴 4개 달린 생물이 나타났더라. 집에 가시면은 요한계시록 4장 한번 읽어보세요. 얼굴 4개 달린 생물. 세라핌은 뭐냐면 얼굴 6개 달린 그룹, 생물.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룹들과 천사들은 조금 틀립니다. 어쩌면 많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성소에서는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진설병도 나오고 또 등대도 나오고 진설병은 뭡니까? 떡이잖아요. 그죠? 떡을 갖다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등대라는 건 뭔가?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있는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구약 할적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다. 그룹들에다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하겠다. 이 모든 것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 성수에는 누구나 들어가지만은 지성수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왜 들어갑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피로. 무슨 피로? 양과 염소의 피로.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해주는 상징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로써 뭐로써 뭡니까 이게?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인 것은 무엇이냐?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첫 장막이 뭡니까? 그래서 첫 장막은 아까 얘기했을 때 첫 언약입니다. 그래서 첫 장막, 첫 언약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가 지성소의 대상에 들어가서 죄를 사함받고서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첫 장막, 첫 언약이 폐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막의 휘장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모세를 통해서 드린 예배는 회하는 것이다. 더 이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 떠나갖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갖고 지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소에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걸 하면서 예수 같이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는 첫 장막이 있는 동안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은 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꾸 첫 장막에 들어가서 지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구약의 이 장막의 예배를 표현하는 것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피한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해 드린 제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현재까지다. 현재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허락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왜? 아무리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도 자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갖고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느냐, 양심에 온전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뭐 진설병에다 떡을 바치고 진설병에 떡을 하는 것은 매 안식일마다 바꿔줬거든요. 학을 때리고 뭐 여러 가지 예식을 하는 것은 예식에 불과하다. 더 이상 그거에 집착하지 마라. 너희들이 집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초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예배식이지 너무 예식과 예식에만 집중하면 예수님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은 예식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양심의 깨끗함을 받는 게 예식이지 예배지 뭐 예식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올바로 드렸냐 안 드렸냐의 차이점 어떻게 알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 깨끗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예배 드리고 뭐에 은혜스러웠다 하는 건데 그 은혜스러웠다는 기준이 뭐냐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을 받았다. 그게 또 그 의미예요. 아시겠죠?
단순히 웅장하고 멋있고 음악 자체가 멋있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양심의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그런 모든 구약의 의식적인 예배는 피하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해서 내가 그 말씀과 찬양과 모든 걸 통해서 내 마음의 양심이 깨끗함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의 중점입니다. 영적으로. 아시겠죠?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창조에 속하지 아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지 창조물이 아니거든요. 그 외에 모든 것은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분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가신 게만이면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은 피와 염소와 암송아지로 피를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육체의 정결함을 받을 수도 없다.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여러분들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해 주겠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이죠. 13절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죽은 행실이 바로 뭡니까?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사하여주고, 아시겠죠? 사하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느냐. 자, 여기 순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두 번째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제사함을 사해주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내일 믿음에 대해 설교를 드리는데,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믿고 행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해봅시다.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뭡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것, 죽은 거에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믿음 없이 자기가 남한테 인정받고 남한테 칭찬받고 자기가 기분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고 깨끗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할 적에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기분 좋아서 하는 것인지, 기분 내서 하는 건지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반면에 믿음이 없는 행함은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아무 의미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봉사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상급을 받는 거지, 아무리 열심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은 다
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재미로 하는 거, 좋아서 하는 거, 칭찬받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유언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내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뭘 받는다가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그 약속이 뭐냐면은 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이 우리 이은정 집사님한테 내가 죽고 나면 너 집 가져라. 그러면은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은정 집사님 그 집 가질 수가 없어요. 유언이기 때문에 유언은 죽어야만이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이 그 한 첫 언약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나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을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돌아가신 후에야 약속하신 유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있어야만이 될 일이라고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설명을 보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 나서는 구원받을 방법도 없고 구원받을 자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의 언약에서 뭐냐면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여러분이 기억하는데 뭐가 기억이 납니까? 언약의 피라면은 언약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 때가 있죠.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할 때 뭐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그 성찬하는 게 26장인가? 예수님이 성찬을 베풀잖아요. 성찬을 보면서 잔을 들고 뭐라 합니다. 이 잔은 내 언약의 피니 마시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피를 뿌린 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의 피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반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참 잘 맞아요. 신기할 정도로 잘 맞아요. 아까 제사 드리는 거 성막다 요한계시록 나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가 바로 뭐냐면은 구약에서 지성적으로 피를 뿌려야만이 제사를 받았던 그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언약의 피로 우리의 제사함을 해주기 위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와서 구약을 갖다가 폐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갖다가 모형으로 보여주고 구약사를 보여준 것이라는 걸 갖다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성경이면서 굉장히 우리가 귀중한 신약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 같다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요 결국은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 같다 모형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천국에 갈 거다 모형으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성경 중의 일부가 구약이에요. 그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식에서 나타나는 그 모형을 갖다 보여주신 겁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으로 나타낸 모든 제사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것들은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지니.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는요, 요즘의 교회를 모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늘에서 있는 그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영광과 그 영광 가운데서 예배하는 게 그 가장 귀중한 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매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지니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갖다가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 드릴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정말로 성스럽게 영적으로 드려야 돼요. 영적으로. 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대로 할 거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그것들,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 제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만약에 옛날처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만 제상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매년 내려오셔가지고 피를 토하고 맨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제물은 단번에 다 끝난 거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년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간구하고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마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끝내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겠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우러나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나올 수도 없어요. 우린 죄의 영향을 떠서 죽어요. 지금도 우리가 새벽에 나오도록 예수님이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김수자 수사님 잠늦게 자자고 새벽 예배 가게 하더라고 기도하시는 분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울며 불며 새벽 예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울며 불며.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끝에 나타나실 때만 하면 그때부터는 구약의 첫
언약의 끝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내려오신 것은 첫 번째 언약의 끝입니다. 아시겠죠? 구약은 이제 새 신약으로 대체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28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 27절은 다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죽어요.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한테 가서도 당신 죽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은 인정해요. 아무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악랄한 사람도 여러분이 한 번 죽는 거 인정합니까? 그러면 인정해요. 다만 언제 죽는 걸 모를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뒤에 오는 게 뭐냐면은 심판이십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는 건 참 나쁜 소식인데 더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원하는 것은 죄를 없이 하고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따라서 삶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유대인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데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거저 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는 우리 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생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저희들에게,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죄와 상관없이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재림을 바라며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일날 주님을 만나 뵈러 성전에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한 것이지 형식에 따라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항상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양심의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그 태풍이 엄청나게 지금 텍사스 그쪽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피해가 적고 또 빨리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 우리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